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함을 가지고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살다 보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부부 안에서도 갈등을 경험하고 부모 자식 간에, 또 친척 간에, 친구들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크고 작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보통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유행이 있는데 첫 번째 유행은 거북이형이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형은 무슨 형이라고요? 도피형이다. 여러분, 거북이는 기분 나쁘면 머리를 쏙 집어넣어 보시죠. 그러니까 무슨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만나면 보기 싫어. 그러면서 피해버린다는 겁니다. 머리를 쏙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 그 사람, 그 상황을 피해버리고 없었던 일로 그냥 일명 뭉개버리는, 떠나버리는 그런 유형이 거북이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내면에 어쩌면 훗날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큰 문제를 내면에 그냥 눌러놓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형은 상어형이 있다고 합니다. 상어는 여러분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을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부부 싸움을 해도 내가 이겨야 속이 시원합니다. 내가 이겨야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성격의 사람입니다. 상어형입니다. 나는 이기고 너는 져야 돼. 이 생각이 아주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상처뿐인 영광이죠. 그런데 이 상어형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자식하고 말다툼해도 내가 이겨야 되고 친구하고 싸워도 내가 이겨야 됩니다. 이런 형은 상어형, 공격형입니다. 세 번째는 아기곰형이 있답니다. 아기곰은 양보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보통 보면 성품이 좀 착한 사람, 좀 마음이 여린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은 갈등 자체를 힘들어해요. 갈등이 있으면 괜히 그냥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먼저 사과할 일도 아닌데 갈등이 생기면 아이고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먼저 그냥 사과하고 갈등을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보통 화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무조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풀고 가기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죠. 만나서는 아이고 그래 괜찮아 됐어, 그런 것 가지고 뭐 그래, 아이고 오히려 내가 잘못이지. 그렇게 잘 관계를 풀어놓고는 집에 와서는 꿍꿍 앓는 사람, 다음 날 밥맛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기곰형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행도 건강하진 않습니다. 또 한 형태는 여우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우형은 아주 장깨가 많은 형이죠. 그래서 타협을 잘합니다. 나도 요만큼 양보할게, 너도 요만큼 양보해. 그러면 우리 회색지대에서 만나자. 나도 조금 양보하고 양보도 끌어내서 회색지대에서 서로 그렇게 그냥 그만하게 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서로에게 불만족이 있습니다. 나도 불만족이 있고 상대방도 불만족이 있죠.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눌러서 적당한 시점에서 적당한
지역에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또한 건강한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는 부엉이 형이 있다고 합니다. 부엉이 형은 장깨가 아니고 참 지혜입니다. 건강한 지혜를 가진 사람. 윈윈형.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함께 이기는, 함께 승리하는 그런 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부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우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고 없었던 걸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해결된 것이 아니거든요. 부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서로 갈등이 싫으니까, 서로 다투는 것이 싫으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한 주 정도 말 안 하다가 또 없었던 것처럼, 그게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니죠. 부흥의 형은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있는지 터놓고 서로 얘기를 나눈 거죠. 그 과정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얼굴이 붉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한 사람은 상처를 받든지, 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나는 그냥 화병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죠. 직면해서 서로 얼굴이 붉혀질 수 있고 목소리가 높여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갈등이 있는 사람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제발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은을 받고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입니다. 그때는 요셉이 힘이 없었습니다. 어렸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리면 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젊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렸던 형들, 요셉의 꿈을 산산조각 내어버렸던 형들, 그 형들이 지금 제발로 요셉 앞에 찾아왔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단번에 이들이 나의 형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에게 해를 입힌 이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대합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원한이 있는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두 가지입니다. 해를 입힌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거친 손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 거친 손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지금 형들은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통역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형들을 몇 년 만에 지금 만난 거죠? 몇 년 만에요? 10년, 13년, 10년, 10년 2표, 30년 1표 나왔습니다. 10년, 그만합시다.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을, 이 원수 같은 형들을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계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한 것이 약 몇 년 정도 되죠? 10년입니다.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한 것이 몇 년이죠? 예, 만 2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3년을 잡읍시다. 13년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는데 뭐 때문에 왔죠? 그렇죠. 흉년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이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3년을 지나고 애굽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 내용이 뭡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 풍년이 7년 동안 있게 될 텐데 그 풍년이 7년 지나면 뭐가 있죠? 흉년이 7년 있다. 그래서 요셉이 풍년을 주었을 7년 동안의 양식을 잘 보관했다가 7년 진행될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왕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때로부터 7년 동안 뭐가 있었죠? 풍년이 있었던 거죠. 풍년의 때에 총리로서 잘 양식을 잘 보관해 두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있었죠? 흉년이 있었어요. 요 흉년의 때에 가나안에서부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13년, 3년, 7년 모두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 최소를 잡아도 20년이 지난 다음에 원수 같던 형들이 이 요셉 앞에 떡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요셉이 형들에 대한 이 그리움과 형들에 대한 정 때문에 마음이 그냥 막 뭉클뭉클뭉클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 숨겨요. 그리고는 거친 손으로 형들을 대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그 마음에 막 일어나는 감정을 쫙 누르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뭐 했어요? 말하여. 엄하게 대합니다. 형들은 지금 이 총리가 동생 요셉인지 모르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아주 엄하게 호되게 그렇게 대합니다. 나아가서 9절도 보십시오.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엄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너희들 양식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정탐으로 왔구나, 스파이구나, 간첩이구나. 그러면서 이 형들을 우리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간첩으로 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버려요. 지금 이 형들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형들을 여러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정탐꾼이라고 말하면서 다 옥에 가두어 버려요. 얼마나 거친 손으로 몰아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감옥에서 다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양식을 사러 왔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의 진실을 나에게 증명해라. 어떻게 해요? 이 형제들 중에 한 명은 감옥에 볼모로 잡아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양식을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 입으로 제일 막내가 아버지에게 있다 그랬으니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형들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숙제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은 다음에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또 요셉처럼 잃어버릴까 봐서 그 베냐민을 품에 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양식을 사러 형들을 보내면서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 아는 거죠.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내놓을 리가 없다고. 우리는 좀 해를 당해도 괜찮지만 이 막내 베냐민만큼은 요셉처럼 또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아마 넘어가게 될 거다. 이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 무거운 숙제를 안고 이 고통의 마음을 부둥켜 안고 이 형들은 지금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20년 만에 만난 이 형들을 왜 이렇게 거친 손으로 대하고 거친 손으로 이렇게 정탐꾼이라고 또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한 명은 볼모로 감옥에 가두어 두고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여러분 대하는 것일까요? 드디어 20년 전에는 내가 어려서 반항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나는 애굽의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으니까 이 나의 원수, 내 젊음을 빼앗아가고 나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렸던 이 형들, 내 말 한마디면 끝장내버릴 수 있는 이런 복수를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그동안 쌓여 있었던 분노를 폭발해서 그 형들에게 지금 보복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친 손으로 대하는 이유는 이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형들, 20년 전에 그 죄를 저질러 놓고 아직까지 아버지도 모릅니다. 야곱도 몰라요. 베냐민도 몰라요. 그것을 꼭꼭꼭 숨기고 그 일을 저질렀던 이 형들만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처럼 그렇게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고 얼마나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나날을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요셉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형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할렐루야. 지금 요셉이 거친 손으로 막 몰아붙이는데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십시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았습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20년 전에 아우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마침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손으로 몰아붙일 때 그 마음의 고통 때문에 20년 전의 일을 떠올리게 되고 그 우리의 범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아마 처음으로 고백하는 죄악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22절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 형제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리려고 할 때 맏형은 반대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르우벤 큰형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동생들이 그냥 짝짝짝 해가지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막 르우벤이 막 안타까워하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르우벤이 이 지금 고통의 현장에서 이 형제들이 막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막 그러니까 르우벤이 나서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그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고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더니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그때를 생각하며 후회하며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우리가 이제 피값을 당하게 되었다고,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손은 그 사람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거친 손은 그 사람이 잘못을 고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거친 손은 그 사람을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친 손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친 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키울 때 오냐 하면 진짜 버릇이 없어집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두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친 손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선을 넘었을 때 안 돼! 라고 거친 손으로 딱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안아주고 늘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먹을 거 막 주고 너무 좋은 분인데, 그 순간 아이가 깜짝 놀라죠.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분명히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른이 되었어도 어릴 때 엄마의 거친 손, 아버지의 거친 손 하나가 여러분,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어도 선을 넘으려고 할 때 그 거친 손이 기억나서 그 자녀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친 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아들에게 베푸는 성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13살이 가까워지기까지 아버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사냥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정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활 쏘는 법을 가르칩니다. 칼을 쓰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13살이 되는 생일날 밤에 이 아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는 이 아이가 가족이나 부족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은 소년의 눈을 가리운 채 숲속 깊은 곳으로 소년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지금부터 1시간까지 가린 눈을 벗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는 가렸던 눈을 풉니다. 처음 와보는 깊은 산중입니다. 그는 이제 홀로 그 숲에 의도적으로 버림을 받게 된 거죠. 아버지의 거친 손이 이 아들을 그 거친 숲속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기나긴 공포의 밤을 그는 숲속에서 홀로 지새워야 합니다. 가지가 서산하게 찰싹거릴 때마다 느닷없이 달려들 동물들을 떠올리면서 긴장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늑대라도 금방 나타나서 해칠까 봐서 땀이 날 정도입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고독한 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시간도 불현듯 한 줄기 섬광이 새벽을 깨우며 숲속을 비춰올 때 여러분, 새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저곳에 웬 한 남자가 활과 화살을 이 아들에게 겨누면서 서 있는 그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 남자는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려두고 멀리 떠나는 것처럼 했지만 아들 가까이 숲에 숨어서 혹시라도 사나운 짐승이 아들을 해치지 않을까 밤새 두 눈을 부릅뜨고 활과 화살을 겨누면서 곁에서 아들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끝까지 아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아버지가 그날 밤 왜 이토록 거친 손으로 호되게 다루는 것입니까? 이제 이 아들이 성인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돕기 위해서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거친 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친 손에 그 밤이 지난 후 아침 동이 터올 때 이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의 부드러운 마음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친 손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루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날 때 도망가지 마시고 무조건 양보함으로 화병 얻지 마시고 거친 손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장 지혜롭게 해결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요셉에게는 거친 손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요셉은 지금 형들을 거친 손으로 대하지만 그 내면에는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한 명은 감옥에 볼모로 잡았지만 이 형제들을 아버지 있는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양식을 넉넉하게 줘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가는 길에도 먹어야 되고 그 흉년에 굶주리고 계실 아버지와 베냐민을 생각해서 그 식솔들을 생각해서 양식을 넉넉하게 보내는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24절도 또 보실까요? 24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형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형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로벤이 그때 내가 해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해하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지금 우리가 동생에게 한 그대로 우리가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피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형들이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회개의 고백을 하고 이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형들 앞에서 울 수 없으니까 뛰어들어가서 한 장소에서 눈물을 쏟고는 다시 울지 않은 척하면서 다시 형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아름다운 눈물을 잊지 마시기를, 눈물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눈물이 있습니다. 저 가끔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눈에서 은혜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이 메말라 버려요. 이전에는 이 은혜의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쏟아져서 주체할 수 없었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때 그 찬양을 부르는데도 무감각합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혹 여러분 이런 마음을 부둥켜 안고 있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창세기 27절로 42장 27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요셉이 여러분 이 형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대해줄까, 친절을 베풀까, 겉으로는 거친 손으로 대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여러분 지금 그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형들을 보내면서 양식을 가득 넣어서 후하게 대접하면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이 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다 지불했는데 신하들을 시켜서 지불한 돈을 전부 다 다시금 양식 아귀에 다 넣어둔 거예요.
형들이 좀 길을 가다가 여간해서 이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풀었는데 보니까 뭐가 있죠? 양식 위에 자신들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다. 여러분,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도둑으로 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양식을 많이 주어서 보내지만 이 양식이 떨어지면 아버지를 공양하고 베냐민을 먹이고 형들도 식솔들도 이 흉년의 때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양식을 후히 줘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불했던 돈도 다시금 다 넣어서 보내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친 손과 더불어서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 뾰족뾰족하게 높아져 있는 가시 같은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노자가 그의 스승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노자의 스승이 노자에게 내 입을 보라 그러면서 입을 벌렸대요. 그러면서 노자에게 묻습니다. 내 입안에 이빨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혀는 있느냐? 예, 스승님, 혀는 그대로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강한 것은 부러지고 뽑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이빨이 얼마나 탄탄합니까? 어떤 음식도 딱딱한 것도 씹어낼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이빨이 뽑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더 시간이 지나면 입을 벌리지만 이빨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이러면 또 곤란합니다. 지금 무슨 교훈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강하면 부러집니다. 강한 사람 치고 부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혀는 부드럽습니다. 뼈도 없어요. 혀는 별로 근육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이 혀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혀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드러움 때문에. 요셉은 거친 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가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중에 이 형들이 이 지금 국무총리가 자기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인 줄 알고는 벌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이 흉년의 때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주위 나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당신들이 했던 그 일 때문에 후회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거친 손으로 몰아붙여서 20년 전에 그 일에 직면하게 하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하게 하고, 우리가 핏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 형들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거친 손을 가지신 분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거친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못 박힌 거친 손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 박힌 거친 손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못자국 난 거친 손으로 우리를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린 거친 손으로 우리가 죽음에 있을 때에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더불어 우리 예수님은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에게 영원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친 손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해를 끼친 사람, 원수처럼 원망 불평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 거친 손으로 직면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어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로 다시금 화목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